여러분, 무병장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병 없이 건강히 오래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무병장수하십시오라는 말보다 유병장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병장수는 병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유병장수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이 말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주 병원에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감으로써 인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진찰하지만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큰 병을 알게 돼서야 병원에 가서 그가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당뇨가 있었습니다. 이 당뇨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검사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또 인슐린을 맞는 것이 너무나 귀찮았는데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암 초기라 그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수술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빨리 완치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병장수, 그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또한 내가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여전히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또한 이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고요. 또한 규례들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또한 자신이 높아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또한 이 높임받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이 창녀와 같이 이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비로서, 또한 백성들의 그 곤욕을 빼먹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들은 너무나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둘 모두 성전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전을 찾고 기도하고 있지만 동일한 모습 같지만 이 둘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길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드렸던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서서 떨어져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떨어져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음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감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이렇게 행하신 것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것에 자랑하고 있고 또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일까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춰줍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전혀 회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 그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결과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나이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가운데 11조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자신의 들어오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 전 재산 가운데 하나님께 늘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잘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율법 아래 내가 아무리 내 행실이 너무나 좋더라도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의 기도에서 나는이라는 부분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드렸고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내가. 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보면 이 성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한 남들이 얼마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거룩한 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했고 멀찍이 서서 이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과 옆에 서는 것 자체도 너무나 부담 느껴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아닌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의 기도는 온전히 회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가운데, 많은 이 기적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교만의 기도 또한 세리의 이 겸손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비춰진다라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교만한 삶이 기도로서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세리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지를 드러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가 있다면 그 랍비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이 축복을 받으려고 자신의 젖먹이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젖먹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모든 아이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초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 예배와 같이 우리 아이들도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요. 그 순서를 알려주고 집에 가서 이 기도문을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아이의 기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는 이 한우리 교회에 온 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사실은 그 친구가 내가 이제 다음 주면 대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들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문을 쓰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일이 돼서 많은 친구들 앞에 또한 선생님들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떨림도 있었고요. 또한 내용에 있어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저는 그 친구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뿌듯할 뿐만 아니라 흐뭇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이들 볼 때 이 흐뭇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흐뭇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기도가 천상 유수와 같이 잘한 기도는 아니지만 아이의 기도 속에서 그 순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겸손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의 비유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기도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 교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이 신앙의 자세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